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평생 걱정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면서 돈을 쓰고 내일을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오늘을 결코 즐기지 못합니다. 왜 내일을 걱정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디서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에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양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근데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싹군 목자다.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싹군 목자라도 되면 다행이다. 쉽게 말하면 밥값은 하는 것이 싹군 목자고 밥값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예수님은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한국 유학생으로 유지되다가 이제 한국 유학생이 없어지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없어지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달 사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이고 미래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필요를 아신다는 게 양은요 낙타하고 다른 게 뭐예요? 낙타는 한 번 물을 먹으면 몇십 리터 먹고서 며칠을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게 낙타고 양은 제가 직접 대관령 양목장에 전화해 봤잖아요. 물을 얼마나 먹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 전문가가 아닌지 한 바가지 먹습니다. 한 바가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나? 조금 먹는다는 거야. 한 번에 먹을 때 조금 먹으니까 자주 먹어야 돼. 근데 목자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어디 있고 초장이 어디 있고 이런 것을 알고서 계속 이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형들을 찾아갈 때 거기 갔더니 또 다른 데로 가고 거기 찾아갔더니 또 다른 데로 가고 계속 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이 뭐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도 정확하셔요. 그
성경에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정확해. 계산이 정확하죠.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다윗도 그의 삶을 통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과는 선한 일이 따라온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또 야곱도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대 선이 아니라 악을 이룰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형통하고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악인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군 때 그 섬기던 교회 그 정정의 사모님이 참 험한 세월을 사셨어요. 그 이제 남편은 이제 부흥사인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부흥의 산상 집회라고 그래서 산에서 집회할 때 전깃불이 없어도 밤에 화냈다는 거예요. 그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연세 드시고는 좀 노년에 아파서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큰아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고 신앙이 좋았는데 신학대학 다니다가 죽었나 봐요. 그리고 둘째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죽고 그 막내가 이제 시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아버지가 평생 부흥에 인도하시던 분이 그렇게 병으로 돌아가시고 형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느냐.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 호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도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들이라는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에 관한 것을 정리했어요. 란 로데스 씨가 저술한 책인데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실이 없고, 시편 8편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는 자들은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역함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래서 수호 천사라는 말을 쓰죠. 세 번째는 우리를 돌보는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그래서 우리를 해를 받고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다니엘서 6장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아람 나라가 이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그 종이 이제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때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눈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인데,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저들 군사들보다 더 많다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이 사자들이 천사입니다. 셋째로는 천사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배가 파손이 될 것이나, 파손되는 거죠. 너는 죽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자들 276명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미리 말한 거예요. 배가 부서지기 전에 미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천사들은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데, 어느 교회에서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가지려고 이제 낳으려고 상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황을 돌보실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 같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대개 이제 우리는 이제 장애가 있으면 낫지 않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포스트카드, 엽서를 통해서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시며 모든 상황을 돌보실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엽서가 다른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은 여자가 그 엽서를 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를 했어요. 뭐라고 추가했냐면 당신의 목사님께서 다운 증후군 아기에 대해 당신에게 엽서를 보냈습니다. 자기한테 잘못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다운 증후군 아기가 있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하며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 갔고 그 잘못 간 사람이 다운 증후군 아기를 갖고 있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내용을 써서 그 사람에게 보냈는가? 이거를 이제 천사가 그 편지의 방향을 변경해서 추가하게끔 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면제되도록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쁜 것들을 통하여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사야 60장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하나님이 화가 나서 때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은혜고, 그래서 은혜란 내가 가치가 있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신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다른 날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행복한 날, 슬픈 날,
좌절감, 고독,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륜하심을 받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빨간 날 쉬고 공휴일 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이제 신방하고 그 집에 가서 저는 꼭 물어봐요. 쉬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쉬는 날이 없대. 하나님도 쉬는 날이 없으셔요. 밤낮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문이 없고 목자가 양의 문처럼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양들을 다 들여보내고 거기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목자가 뭐냐면 24시간 365일 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부부 중에도 어느 날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다른 배우자는 반려자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없어요. 만약. 또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집 없는 서름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른다는 이 말은요, 한문으로 구한 대로 이루어지다, 이루다, 구하다, 쫓을 추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라다프는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한문으로 쫓을 추자는 이루다,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38일째 위기가 왔어요. 위액이 위액이 산성이거든요. 식초 중에 그 맛없는 식초 맛, 상한 좀 분비물이 안 좋아. 근데 39일째는 쓸개즙이 올라오더라고. 노란색.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려나 보다. 근데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 두려움이 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뭐 능력 받았는지. 능력 받은 건 없고 너무 마음이 평안한 것을 느낀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믿음이 있죠.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금식하면서 별로 할 일이 없어서 한 20일 동안은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을 못 읽고 그냥 금식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별로 기억나지 않았던 그 죄들이 그렇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 보고 듣고 뭐 이런 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우리가 듣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경험했어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것과, 가족을 책임지신다는 것과, 죄가 쌓이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회복 1년 정도 보호시라고 회복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평생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성지순례 가면요, 순례자들은 믿음으로 거기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순례자들은 감사를 한대요. 근데 여행객들 있죠, 관광객들은 불평을 한대. 그렇지, 거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집에 있는 거하고 거기 있는 거하고는, 거기는 물도 다 사 먹어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말이 통해야지. 그렇죠? 뭐 음식이 또 잘 안 맞아요. 음식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관광객처럼, 여행객처럼 온 사람들은 불평한다. 그러나 이 세상을 성지순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한다. 예?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 누우셨던 바위가 또 빨간 물이 들어있어. 거기에는 몰약이 이렇게 3개가 달려있어서 방울이 떨어지면 우리 아프리카에서 오신 권사님들이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바위를 만지면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야.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고 본향을 향하였다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본향을 향하네. 하룻밤 머물더라도 순례자로 감사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